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학계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계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왜 주님은 그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충만함이 전혀 없는 인생.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은 되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는 온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만족을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충만을 찾지 못한 인생.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너희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만족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허무하기만 한 너희의 인생의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는 너희의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분명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월급을 받았다만 하면 그날로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통장에 남는 돈 얼마 있지도 않아서 또 살아가야 될 한 달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본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주변에 둘러보면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품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이 외로운 인생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혹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민, 이러한 걱정, 이러한 불만이나 원통함으로 잠을 못 이루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해법으로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해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희가 노예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가 부르지 못하고 여전히 따뜻하지 못하고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주의 깊게 해석하고 강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 본문 말씀은 그동안 한국 기독교 세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짓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큰 건축물들로 한국 기독교계 스스로의 배를 불려오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 세계 스스로의 주머니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멍을 내게 하는 어리석은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교회,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예배의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리적으로 자리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고정된 건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된 장소로서 혹은 건물로서 기능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건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8절의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서의 세계 속에서 이 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 올라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바쁘고 그 분주한 사역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어디에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과의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저 프리스코 어디에 땅을 사가지고 그 어떤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멋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우리 빛의 교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거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어가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성전 건축은 어떤 성전 건축인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넓고도 길고도 높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 세상 그 어떤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함, 그것을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공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전 잘 짓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이 말씀과 함께 내 삶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배고프고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울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우리가 건설해야 할 성전을 제대로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내 서재라면 나의 서재로, 주방이라면 주방으로, 커피숍이라면 커피숍으로,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내 직장, 이른 시간 사무실이라면 그 장소로 나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건축되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는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